함께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동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에녹성과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곳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대표하는 그 말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문화와 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 그리고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 K컬처,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의 모든 문화와 문명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곳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의 그 문화와 문명, 모든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과학의 체계라든지 이것은 언제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메가처치, 이 대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반복되고 인간이 근원적으로 그렇게 과학 문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풍요로운데 풍요로운 만큼 빈부의 격차는 심해져서 지구상에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화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이 불공평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근원적 동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장 지글러라는 그 스위스 사회학자가 이분이 UN 인권위원회 위원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여러분, 미국에서 생산하는 곡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곡물의 주산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세계가 생산하는 식량으로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피부적으로 못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억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니, UN이라는 전 세계적인 국가연합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선진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거든요.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애쓰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굶주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10억 명 이상이.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박 집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 집사님이 일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잘렸대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그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회사가 그렇게 하는 그 근원적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익 추구예요. 그런데 그런 경제 시스템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문명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기독교 문화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상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60이 넘고 나니까 키워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계속 드는 생각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노인으로 가잖아요. 근데 노후가 준비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주셨던 생각 가운데 한 거죠. 노후보다 너 사후를 준비하고 있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도 노후를 준비하는데 사후를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그 부분 가운데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상고했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과연 그런가 저 생각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제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저의 삶이 올바른 성경적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직면하는 깊은 생존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생각들과 관심들이 세상적인 그런 경제나 그런 쪽에 나의 삶이 생각들이 집중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해요. 16절 말씀에 보잖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딱 가인에 대해서 딱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오늘 16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 가인에 대한 거,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는 딱 이때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가인의 삶에 대해서는 가인의 자손들이 어떤 삶, 즉 뱀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자기가 살아가는 노 땅에 사는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가인의 후예처럼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인의 후손이 세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그가 세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첫 번째가 뭐를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고,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퉁소, 예술과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기계와 청동기 문화, 철의 문화, 즉 기계 문명과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컬처, 문화와 문명을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을 쌓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던 땅이 어디냐면 노 땅입니다. 노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게 노 땅의 의미인 것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정착한 땅이 노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노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서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아무리 그 땅에 성을 쌓고 정착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유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유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뭐로 표현합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외국인은 뭐예요? 자기가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길, 본향을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내가 떠난 본향이 있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향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한 성을 예비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성이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최초로 만든 게 성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문명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성을 얻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공허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어떤 한 흐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전 세계 OECD 20개 국가에서 1위 하는 게 많아요. 이혼율도 1, 2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힘들고 하면 뭐예요? 자살해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부터 유명한 연예인들과 재벌들도. 왜 그렇습니까? 노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 문명을 세우고 문화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하죠? 유리하고 방해의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뭐예요?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저주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세워지는 땅이 저주받은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모든 영화로운 것들은 뭐를 위해 준비됐다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됐다 그렇게 말씀해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어떤 행복도 어떤 만족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그렇게 수많은 돈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조그만 한 18평 집을 살다가 34평 집을 살면 그 만족이 얼마가요? 34평 집을 사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야, 나 이번에 60평 이사 갔어. 그럼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그리고 어디를 가고 싶어요? 평생? 나도 60평에 살아봐야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우리 자녀가 넷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살아생전 다 몇 년이라도 방 한 칸씩 주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 4명이에요. 부부는 한 방에서 해도 방이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 있어야 되니까 몇 평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는 평촌에서 92년도에 평촌 신도시 입주할 때 그때부터 전도에 나갔거든요. 그때 입주하지 않은 집들이 열려 있었어요. 와, 저 그래서 그때 12평부터 85평까지 다 가봤습니다. 일부러 가봤어요. 없는 거 아는데도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와, 그때 평촌에 85평 들어왔는데 눈이 이렇게 커져.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 어디냐면 너 꿈 깨라 그러시더라고요. 삶의 환경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노 땅, 저주받은 땅이고 유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라 생각하고 가인의 후예들은 그걸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명을 세우고 문화를 만들고 예수를 만들어요. 경제 시스템은 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대전 출신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와,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대전 촌 사람이 서울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대도시의 영광, 그 휘황찬란함을 그때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신앙으로 믿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와, 제 안에 막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영광의 땅을 그때는 내 정체성을 몰랐으니까 그때 제 안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이 땅을 정복하고 싶다. 나도 이 세계 속에서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 내 평생에 살면서 그거 다 깨뜨리고 싶거든요. 꿈깨라고 하면서 하시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세상에서 승리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 말씀한 것처럼 노 땅에다 성을 세웠습니다. 성이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하는 거.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시티,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자기의 아벨, 자기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인 가인이 만든 게 최초로 쌓은 게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의 주인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성을 쌓았다는 것이 빌딩 어 시티, 다른 말로 하면 도시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라는 어원에서 나온 게 뭐냐면 civilization, 뭐예요? 문명이에요. 도시에서 나온 게 문명입니다. 가인이 즉 성을 쌓아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문명을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문화와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문화와 문명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신에 관련된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낸 것이 문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표가 음악, 예술, 문학, 학문,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외형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문명이 발전하고 그 과학의 발달로 문명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세계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나온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게 성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내적인 만족,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만든 것이, 대형품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문화입니다. 그리고 문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사고관과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는 문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이끌어가는 문화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를 통해서 경제 시스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 경제를 추구하는 걸 통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서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운 것입니까? 그게 만든 게 무엇이냐면 경제와 문화와 문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 나름의 문명과 문화를 세워서 하나님 대척점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가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만든 것이 문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그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게 18절부터 나오거든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았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았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이랏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인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셋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이 300년 하나님 동행했다. 에녹은 뭐냐면 들이다는 뜻입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은 자기 삶의 전부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아들 낳고 에녹이라 지었을 때 드렸습니다. 아들을 무엇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을 쌓잖아요. 문화와 문명, 즉 세상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아들 자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인아온 에녹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세상. 그곳에서 문명과 문화를 이루는 곳에 자기를 삶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문명과 문화의 지금 결과가 그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적용점을 여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랏이라는 것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과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그 이름 가운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많은 자의 아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열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을 도망자라고 짓습니까? 그 삶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삶이에요. 놀랍잖아요. 이랏은 무야일을 낳습니다. 무야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이름을 줬는데 이름 자체 속에서 우리는 존재성이 뭐라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자, 딱 이 뜻입니다. 그들이 세운 문화와 문명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문화와 문명.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세운 문화와 문명은 다 징계로 인해 불타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도끼 들고 저 찾아오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뭘 추구하는지.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습니다. 무두사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두스올이라고 해요. 스올에서 무두사일이 나와요.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개입했는지 이름을 지옥의 아들이라고 줬다니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명을 만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두스사엘, 지옥의 아들이라, 지옥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이 지옥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9절에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19절에 라멕이 그러잖아요. 두 아내를 취하여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고 그의 장막에 과해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문명을 만들었어요. 무기를. 두발가인의 누이 남아있다. 라멕이 스올의 지옥의 아들이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아주 포악한 자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어요. 이름 뜻도 강한 자, 세상의 강한 자,
멜락, 이게 뭐냐, 왕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강한 왕. 그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왕이 되는 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라멕이 오늘 보니까 두 아내를 취했어요. 최초의 일부 다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속성.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야곱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의 속성들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여자를 몇 명을 얻었어요? 3명. 저희 남자들 부러우세요? 아브라함은 넷을 얻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깨지는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죄에 매여 있는 아픔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즉 뭐냐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얻은 두 아내의 이름에 그의 삶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다라는 첫째 부인의 이름은 빛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둘째 부인의 이름이 신라잖아요. 신라는 무엇입니까?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아내를 얻어 더 좋아졌는데 빛이었던 라멕의 삶이 뭐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그늘로 끝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놀랍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얻은 두 아내가 처음에 일처에 있어서는 기쁨이었고 비쳤는데 하나를 더 얻으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얻었어요? 그늘로 끝난다. 그게 뭐냐면 그늘은 결국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세상에서. 라멕이 낳은 아들 가운데 야발이라는 사람이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 여러분 그때는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잖아요. 근데 아벨이 양을 치는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이 라멕의 아들이 최초로 육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위에 궁창에 물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어서 남극이나 북극의 온도가 똑같았어요. 가죽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발이 육축을 쳤다는 거 뭐예요? 육축을 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육축. 고기는 못 먹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요. 아피스. 그게 풍요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농경 국가인데 사람 한 사람이 일하는 것과 소가 일하는 게 뭐가 달라요? 소출이 10배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송아지는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녀요. 육축하는 자가 뭡니까? 농사 질 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야생 짐승들을 육축을 통해서 뭐합니까? 농사 지으면 경제적인 게 뭐가 돼요? 10개,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축을 통해서 젖은 못 먹었지만, 아니, 고기는 못 먹었죠. 뭘 먹을 수 있어요? 젖을 먹을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경제, 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먹을 과일과 채소를 주셨습니다. 먹을 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라멕의 아들인 야발이 뭘 만들었습니까? 그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더 많은 소유를 얻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경제 시스템이 나와요. 경제를 세운 그 기본적 정신세계가 뭐라고요? 더 많은 소득, 이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경제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왜 우리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데
우리 한종훈 집사님 계시지만 SK 반도체나 그게 최고의 수출의 2일 품목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의 그 명령권을 가지고 관세를 몇 프로까지 매길 수 있어요? 100%. 트럼프가 우리나라 수출한 자동차, 반도체에다 100% 관세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 경제 무너지는 겁니다. 다 뭐냐면 경제를 통해서 국가 이익이에요. 자국의 이익.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적 정신세계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라멕의 아들 가인의 후예 야발로부터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야발을 통해서 그렇게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든 자의 조상. 야발, 유발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경제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유발은 그걸 통해서 자기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금은 뭐냐면 현악기입니다. 퉁소는 부는 거니까 뭐예요? 관악기예요. 가인의 자손에서 음악과 문화가 출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각양 동철, 청동기와 철문화를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건 청동기가 있고 철기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발가인이 동과 철을 같이 만들었다. 그게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노아 홍수 이전의 모든 문명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 문명 세계에는 지금 과학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동과 철로 두발가인이 뭐를 만들었냐면 기계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는 뭐였어요? 기계 가지고. 여러분, 그 기계 문명이 발달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모든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데 언제냐면 전쟁을 통해서요. 그래서 기계 문명, 동과 철로 기계를 만들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전쟁한 거예요. 그 라멕이 자기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기계와 동철을 가지고 뭐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여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딱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나아마가 나옵니다. 왜 그 누이의 이름이 나올까요? 나아마가. 나아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즉 뭐냐면 가인의 자손인데 이쁘기까지 해요. 즉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거기에는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 게 누구예요? 라멕의 딸 나아마를 통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인이 지금 이뻐요? 남자들. 네. 박 집사님 막 고개 흔드는 분 있어. 그러면 그분 복인 거예요. 안 웃으시네? 세상이 바라보는요 모든 미모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자녀들 목사님 결혼을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이 좋으면 됩니다. 그 신앙조사를 딱 갖다 놓으면 목사님 왜 그런 사람을, 아니 신앙 좋은 자매 그 데리고
이 자매는요,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30대 초반까지 됐는데, 목사님 생긴 거 봤어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 부인 얻을 때 여자분들은 남편 얻을 때 기준이 어때요? 저처럼 잘생겼어야 돼? 근데 왜 한숨 쉬면서 내요? 살아보니 저 살찌기 전에 그러듯이 샤프해서 안 되지. 똑같아요. 나아마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이 강하고 높아지는 거요. 세상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얻고 문명을 만들고 그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라멕이 고백한 게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소년을 내가 죽였다. 가인이 해친 벌은 7갑절이지만 라멕을 해친 자는 77갑절이다. 이게 마지막이 77갑절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70의 7갑절입니다. 70의 7갑절. 그럼 몇 개예요? 490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갚겠다고 말씀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는 눈은 눈으로 기잖아요. 이는 이로 1대1에 갚는 거라고요. 근데 7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7배 그놈을 벌할 거야. 그러면 가인을 죽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안 죽을 거야. 다른 모든 사람 죽어도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너는 살아야 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죄악사슬로 사망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7배로 너 죽이는 자는 내가 그놈은 7배로 내가 죽일 거야. 그냥 가인을 죽일 자가 없어요.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주입니다. 살아서 너 성공하고 네 역할을 다 해. 그 역할이 뭐예요? 아벨을 죽이는 자예요. 세상이 왜 기독교 반대합니까? 성도가 왜 세상 나가면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까? 그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하지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와, 나는 정말 여자의 후손이 맞네. 77배라니까요. 그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와 그들이 세운 세상에 승승장구하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여인조차도 아름다워요. 그게 지금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 삶이 좋아 보이냐? 너희들은 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그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세상이 가인의 라인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벨의 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의 족보 끝에 25절부터 26절 단 2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이 딱 2절이 나와요. 가인의 후에는 문명을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무엇했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죽은,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성도의 삶이에요. 즉 셋의 자손들은, 즉 아담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되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고, 또 어디에 대해 죽습니까?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시에서 사람이란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에노스가 이시에서 나오죠. 사람. 아담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아담아 아파르입니다. 에노스라는 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너 에노스야. 다른 말은 너 아파르야. 너는 바뀔 수가 없어. 너는 티끌이야. 셋이 에노스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삶의 목적. 거기에 셋이 그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나옵니다. 에노스 같은 사람. 세상 문명이나 문화, 세상의 아름다움, 경제 시스템 속에서 뭐로 살아가는 겁니까? 이시 에노스.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거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한전 상한 심령이라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 이 상하고 통해하다는 원어 뜻이 뭔지 압니까? 아파르예요. 먼지처럼 바스러진 마음. 간음하고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래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서 탁 터뜨려 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었어요.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막들을 회개하면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내가 아파릅니다. 내가 에노스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는 에노스, 아담 아파르로 살기보다는 뭐로 살고 싶어해요? 가인의 후예처럼 문명과 경제를 내가 일구고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노동을 착취하는 거야. 아주 그게 자본주의 경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합리적이면 부가 공평해져야 되잖아요. 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의 반이 굶주리고 있는가? 그 움직이는 시스템 기본적 정신 자체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나의 경제적 이득이에요. 그것에 살아가는 삶은, 넌 부활하는, 이 부활, 셋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고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사월이 치는, 유대인들이 치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도 동일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셋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에노스야, 아파르예요. 근데 아파르인 나를 그리스도의 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빼앗아간다 해서도 우리가 맞서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 삶은 죽이는 자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온몸에 상처를 나고 그리고 어떻게 산다고요? 새끼를 낳고 자기 살이 썩어서 그 새끼 부화했을 때 양분으로 사는 게 그게 에노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과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으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었더라. 가인의 자손은 블레셋이 가인의 자손이에요. 문명을 잃고 강한 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야 돼요? 블레셋 땅에 갔다니까요. 철기 문명이 블레셋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사울 왕 때 사울과 요나단 요 사람들만 철로 된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거잖아요. 다윗 그 사울도 그리고 요나단도 이스라엘 군대도 철기와 철병거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쳐부시고 거기에 뭘 세워야 돼요? 그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복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 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정복자가 돼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 블레셋에게 구걸하는 삶이요. 제가 구걸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 그 사람들, 에노스와 그리고 그 시대 셋의 모든 자손들은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카라란 뜻인데, 카라란 뜻은 무엇이냐면 대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때가 와. 언제예요?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까? 세상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내 남편도 평생 원수가 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왜 하나님을 버린가 절망밖에 없고, 그때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 불러요.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이 불렀다는 게 목사님들 아주 좋게 설명하잖아요. 영적인 것이 풍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강해지는데 문명과 문화를 세우고 경제 모든 부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서 구걸하다시피. 그런데 시편 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내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강하고 잘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죽을 때는 고통스러워지면 죽을 때도 잘 죽어. 근데 자기는 하는 일마다 고통스럽대요. 자기가 살았던 거룩한 삶이 헛되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가 어저께 들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에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불러. 이해가 안 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고 견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나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성실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럼 기뻐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셋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문화와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과 문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인의 후예처럼 에녹성을 쌓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 가운데 이 세상 문화와 문명 속에서 높아지는 것이 있는지,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지금의 키워드는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놀란 게 시편 39편 이경희 사모가 얘기한 걸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종말, 우리의 연한, 모세가 얘기를 70이요 인간의 연수는 강건한 80이라.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9절 말하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뭐라고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나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경제적인 거라든지 내가 세상의 주류에서 비껴난 것 같은 삶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주류 가운데 올라가기를 그렇게 힘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셋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그에게 에노스를 주셨을 때 그건 세상 문명과 세상 문화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아담의 자손들이 문화를 대할 때 가지는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생의 열심의 마지막 목적지 무엇이었습니까? 애녹성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까?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훈아, 은혜 잡아. 너무 졸려서? 뭐야, 좋겠다. 양쪽에 호의 받고 좋겠다. 뒤에서 하나님의 호의 해주시고.
그거 적용을 했어요. 네? 아니. 얘기한대요. 재현이부터 이렇게 해. 재현이 기도 제목. 없어? 돈 많은 거. 기도 제목 나눠. 아니 얘 돈 많은 성교사. 이제 왜 이래? 성빈이 때. 아, 돈 많은 거. 그럼 또 지금 그래. 재원이 것까지. 저는 올 2024년 지켜주신 거 감사할 줄 아는 가정, 개인과 가정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 새해에도 주님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영육간 좀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재현이는 스타가 되고 싶대요. 별을 먹었어요. 네, 그래요. 스타가 되고 싶대요. 우리 가족 모두 저기 옳은 대로 다 인도하고 인도되어서 아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쌍해? 선물해요. 뭐였지? 설교대로 잘 살기. 아멘. 오. 듣긴 듣는겨? 찌찌뽕. 왜 그래? 옐로우. 왜 그래? 그러면서 이거 어디 이렇게 재현이 스타가 되고 싶다고.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늘의 별처럼 스타, 엄마는 별. 넌 이미 별인데. 그러니까 아주 와?